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절대 제자입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브라질 가기 전에 기도 제목을 하나 가진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브라질과 함께 사역하는 우리 서울 기도팀에게 제가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날짜를 오늘 카톡을 보면서 한번 확인했습니다. 5월 30일 날 같이 좀 기도해 주시지요. 우리 브라질도 WRC에 렘넌트들이 좀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때는 많은 우리 선교 현장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독 WRC 때는 우리가 브라질 담당 국가이지만은 5년 동안 아직 한 사람도 못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문자를 날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7월 1일 날 갔는데 거기에서 놀랄만한 일이 나타났는데 렘넌트와 그 어머니가 우리도 WRC 좀 참석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가슴이 뛰었습니다. 좋지요, 오시라고. 오면은 우리가 숙소도 제공하고 다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올 때에 그에게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준봉 장로님이 제게 얘기하기를 브라질에서 이끄지 오는 데는 경비가 참 많이 드는데 그 아버지 허니돈 전도사님이 선교대 때 왔다 갔었고 그러면서 그 가정에서 두 사람이 온다는 것은 좀 무리니까 어떻게 지원 좀 안 되겠느냐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언뜻 대답 못하고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보고를 할 때에 주일날 차마 제가 그 얘기를 경제 얘기를 못했어요. 그냥 브라질 사역이 이렇고 이번에는 렘넌트가 1호로 참석하게 돼 있다. 참 기쁘다 얘기를 하면서 브라질 사역을 전부 보고 다 하고 그렇게 이제 내려갔습니다. 목회자는요 강단에서 헌금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가능한 안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냥 뭐 기도 제목만 잡고 와서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인사를 하는데 중직자 한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올 때에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100만 원만 지원하면은 이분들 두 사람은 오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려가서 인사하는데 중직자 한 분이 저를 딱 만나더니만은 1호로 오는 그분들에게 제가 100만 원 헌금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금액하고 똑같은 금액을 갖다가 딱 말씀하는지요.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다가 그냥 예배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 잡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한마디도 말 안 하고 상의하지도 않았는데 금액까지 탁 맞도록 이렇게 하는 걸 저는 너무나도 어떤 면에서는요 전율이 올 정도예요.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2014년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 해도 1월 달에 우리 선교대회 했거든요. 헌금 2천만 원 했는데 2월 달에 갑자기 선교로 나가야 되니까 2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그때에 가장 그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을 했는데요. 딱 2천만 원 나온 거 있죠. 저는 그럴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저는 예배 드리고 내려가가지고 그 부분을 보면서 너무나도 놀란 거 있죠. 그런데 더 놀랄 일은 하나님이 제게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게 뭔가? 그 100은 네 그릇밖에 되는 거 아니라 나는 그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는 네 그릇에 응답하는 것인데
그 중직자가 어떻게 생각했냐? 이분들 어려운데 처음 오는데 전액을 부담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전액을 또 헌금하신 거 있죠. 이게 뭔가 저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그래, 네 그릇하고 내 그릇은 차이가 나는 거야. 우리 은혜교회는 그 정도 그릇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릇을 넓혀야 되겠다. 내 그릇 가지고는 이거 안 된다. 우리 237 나라를 살리는데 이것 가지고 안 된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중국에서 30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지요. 한 선교사가 파송돼 가지고 WRC에서 한 30명이 온다. 이거는 보통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거 있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WRC에 거의 2만 명, 18,000명 이렇게 오는데 해외에서 30명이 온다. 한 교회에서 초청한 선교사가 파송이 돼서 30명 온다. 10명이 파송이 됐다. 그러면은 그 숫자로 온다. 300명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100명이다 3,000명이 되는 거예요. 3,000명. 그러면 우리의 선교사 파송되는 거 지금 2만 명 모이는데 1,000명이 나갔다 3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1,000교회 정도가 되는데 3만 명이 와야 되는 그런 현장에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거의 80명이 모인다.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는가? 우리 비율로 생각해도 굉장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가슴이 벅차고 하나님이 우리 은혜교회를 이처럼 사용하신다라는 것에서 너무나도 감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에 그냥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해석해야 되고 항상 신학적인 부분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고 문법으로 만나 앞뒤를 보면서 해석해야 돼요. 이게 안 돼가지고 한국 교회에 문제가 오는데 그냥 역사만 일어나면 따라가는데 이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너로 인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배경을 가지고 이 부분을 보면은요 4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거 잘 못 믿었거든요. 못 믿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씨도 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불러가지고 너 하늘의 별 봐라. 너 저 바다의 모래 봐라. 내가 네 후손을 이처럼 하겠다 하시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요.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을 세우는데 그게 횃불 언약입니다. 너 재물 쪼개놔 봐라. 그러면서 내가 이 약속을 가지고 너와 언약을 세운다 하면서 그 재물 사이로 횃불로 지나가는 게 그게 횃불 언약이에요. 언제 그걸 줬느냐? 아브라함 불신앙할 때. 그래서 오늘 우리 불신앙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불신앙에 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특심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믿으니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겼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의의 은혜를 베푸신 거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 좀 불신앙한 저 사람 불신앙 그게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언약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400년 이후 되면은 너희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것인데 그때 한 민족이 되게 나오게 할까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400년 지나서 이제는 한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나왔는데 시내산에 나온 거예요.
시내산에 모였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지금 시내산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뭔가?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애굽의 종이 되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 가지고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 신정 국가로 세우는데, 내가 다스리는 나라로, 세상 나라 아니고 애굽이 아니고 아수르가 아니고 바벨론이 아니고 내가 다스리는 신정 국가로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지고 모든 민족이 너희를 통해서 구원 얻고 너희를 통해서 피 언약으로 구원함 받게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시내산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서 다시 피 언약이 나오는데,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고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관점에 보면은 제사장 나라로 세워간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을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의롭다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본문에서는 공동체 체계를 위한 준비가 3절에서 6절 준비하시고, 모세가 언약서를 하나님 앞에서 백성 앞에서 낭독하고 언약에 대한 백성들을 준행을 백성들이 지키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언약에 피를 뿌림으로써 언약이 체결이 되고 70인 장로가 백성을 대표해 가지고 그 체계를 완료하고, 그리고 함께 공동 식사하는 것이 이렇게 완료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에는 앞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한 민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언약으로 잡은 자들에게는 뭐가 이루어지지요? 세계 복음화가 하나하나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237 나라 살릴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 나라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실패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중요한 언약은 놓쳐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받았는데 영적인 핵심은 놓치고 육신적인 거 딱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축복받아야 될 히브리인들이, 가장 응답받아야 될 유대인들이 그걸 놓쳐가지고 예수님 오셨을 적에 뭐라 합니까? 열심히 안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만큼 열심히 한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만큼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바리새인들만큼 사람들이 보기에 완벽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복음 그리스도, 가장 중요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가장 중요한 거 내 힘이 아닌 오직 성령 충만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회칠한 무덤이요 화했을진저 그런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성도 숫자가 적어서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예배당 건물이 적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것을 놓쳐버리니까 큰 교회일수록 싸우는데 사단의 장난터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많은가? 핵심을 못 붙잡고 있는 거죠. 주님의 관심과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서론적인 것 붙들고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걸 붙들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한국교회 문제예요. 이미 미국의 교회는 그 문제가 왔고 유럽 교회는 싸우지도 않아요. 관심이 지금 없다니까요. 예배당이 저 모슬림에게 팔려가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복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사역에
복음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받은 여러 양푼에 담아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고 듣게 하고, 그러면서 모세가 그 피를 백성에게 뿌려라. 오늘 또 언약을 체결하는데 피 언약을 가지고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십자가 별로 소중하게 복음 강조하는데 뭔 만날 복음 강조해? 교회는 만날 오직 예수 얘기하느냐?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피를 취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피를 뿌려라. 언약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표하고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에 피 언약을 잡은 아벨 한 번을 드려도 승리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피 언약을 놓친 가인의 예배입니다. 화려하고 많이 드리고 정성 드리고 열심히 드렸는데 받질 않아요. 뭐 빠졌어요? 피 언약, 복음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안 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노아는 시작이 은혜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노아는 흔들리지 않아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 그러니까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방주를 짓느냐? 아니 배를 지려면 바닷가에서 지어야지 왜 산꼭대기 가서 짓느냐? 전혀 상관없어요. 은혜 받은 노아는 일심전심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은혜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하는 신앙생활에는 한계가 오고 내가 하는 신앙생활에는 늘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 사실을 알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요. 제단 쌓았다는 말은 피 언약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때 모세가 깨닫고 애굽으로 갑니다. 장로들에게 얘기해라. 오늘 장로님들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 있어요. 장로님들이 전부 그 얘기를 알아듣고 모든 히브리인들에게 피 언약을 얘기했어요. 근데 모든 히브리인들이 피를 발랐는데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 12절, 여리고성을 앞두고 길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지금 할례를 베풀어라. 광야에서 낳는 그들이 할례를 베풀지 않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할례를 베풀어요. 아니 할례를 베풀어 보면은 싸우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20세 미만 자라는 사람들 하나도 할례를 안 베풀어서 할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뭐 했습니까? 거기 시작할 때에 유월절 지키고 어디로 가요? 여리고성에 갔다. 근데 여리고성을 돌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에 보면 미스바 운동입니다. 계속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그게 영적 문제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꾸 쳐들어온다. 그 영적 문제라니까요. 사무엘 알았습니다. 젖된 어린 양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자. 전부 미스바에 모여라. 미스바에 전부 모여서 어린 양 하나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블레셋이 전부 무너진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 땅에 일어나는 영적 문제, 정신적 문제 막지를 못해요. 뭐 때문에 교회 가면 오직 예수 자꾸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 얘기하느냐? 이거는 창세기 3장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응답을 못 받고 실패 가운데 넘어지고 기도하는 거 그렇게 힘들어요. 왜 기도하는 게 힘듭니까? 육신적인 기도, 주님이 하지 말라 하는 기도만 계속 하니까 그게 힘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한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와 성공의 때 무엇을 놓쳤느냐 보면 우리가 알겠지요.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발생하는데 하나님 떠나는 것부터 발생해요. 하나님 떠나면 인간을 누가 잡고 있느냐? 사단이 잡고 있는데 이 세상 풍습을 잡고 모든 인간을 종살이 시키는 겁니다. 길이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셨고 죄 문제 해결한 제사장이 되셨고 그 피 언약 그대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은 그냥 교회 왔는데 그래요. 이 교회는 뭐 만날 뭐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요. 근데 그거 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네 안 해가지고 일어난 일이 뭐예요? 지금 일어나는 엘리트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중직자들이 지금 자살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누가 자살했었습니까? 굉장히 똑똑한 엘리트 국회의원이 자살한 거예요. 그분은 내가 봤었을 때에 정치인들 중에 가장 바른 말 하는 분이에요. 심지어 자기 당에 대해서도 칼날같이 바른 말 해요. 상대 당에 대해서도 칼날 같은 바른 말 해요. 근데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맞는 말 해가지고 영적 문제 이길 수 있느냐? 없어요. 근데 그분의 장례식에 제가 이렇게 위패를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 붉은 십자가 밑에 장립집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한국 교회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분이 정말로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빨리 아셔야 돼요. 장립집사의 직분이 영적 문제를 막지를 못해요. 장로님이라는 직분이 영적 문제를 못 이긴다니까요. 직분 가지고 영적 문제 이깁니까? 아니에요. 국회의원은 3번을 해도 영적 문제는 못 이긴다니까요. 서울대학 나오셨어요. 영적 문제 못 이겨요. 작년에 재혼을 하셨어요. 그 행복하게 해보겠다고 했는 그 재혼이 영적 문제를 못 이긴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교회에 와서 뭐 했냐? 시작이 복음이 아니면은 어느 날 바벨탑이 되고요. 시작이 복음이 아니면은 물질 시커 모아놔놓고 창세기 6장처럼 네피림에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출발이 함정에 매여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영적 문제를 보고 어린 양 하나를 취해놨고 전부 미스바에 모여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지?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세례 요한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종교인들이 다 할 수 있는, 어느 종교에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한국 교회의 문제를 보셔야 돼요. 지금 엘리트층에서 일어나는 문제 보셔야 돼요. 판사에게 일어나는 문제, 심지어 어나운서가 일어나는 문제,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그건 드러나는 것이고, 안 드러나고 감추는 것, 그분은 너무나도 포장을 잘해가지고 주변에 누구도 그걸 알지 못해요. 심지어 어제 방송 같이 했었고, 그러니까 엘리트일수록 더 포장하고 더 숨겨놔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와가지고 딴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요즘에 습관이 바뀝니다. 불신앙하는 말 들은 거 듣기는 듣습니다. 빨리 없앱니다. 뭐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포럼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있는 거, 그거 들으면은 저는 힘이 나요. 그래, 은혜교회 하나님 이래 역사하시는구나. 은혜교회를 하나님 이처럼 인도해 가시는구나. 정말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인도 가시는구나.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또 보니까요, 불신자 18명이 딱 와가지고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영접시켜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하는 거,
그래,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질문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는 그리스도 영적 문제 모기 됩니다. 서울대학을 나왔던 국회의원이 됐든 장립집사가 됐든 그 다음에 장로님이 됐든 수개월 전이죠. 1년 됐습니까? 장로님 세계적으로 한국적으로는 훌륭한 기업하시는 장로님인데 장로님이요 자살해 버렸어요. 왜 자살했느냐?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름만 장로님이야. 문제 생기니까 담임 목사한테도 찾아가고, 문제 생기니까 역술인한테도 찾아가고, 문제 생기니까 절에도 가고, 오직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는 거죠. 오늘 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보고 성경의 답을 얻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앞뒤도 없고 언약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역사만 일어나고 그냥 또 기적만 일어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건 놓치고 실컷 신앙생활하고 무너진 거예요. 둘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새 시스템을 준비해야 됩니다. 전에는 족장 중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족장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 가지고 이제는 나라가 된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신정 국가가 되니까 이제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애굽에 있을 때와 출애굽에 있을 때는 달라요. 애굽은 예틀입니다. 세상 시스템이고 종 시스템이고 노예 시스템이고, 그러면서 어때요? 동족을 억압하는 시스템이에요. 동족을 노예 생활로 하면서 억압하는 시스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성공입니까? 성공하는 것을 성공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또 신약의 예틀, 유대 사상, 사마리아 사상, 그러면서 말세의 틀, 무능, 중독, 마약, 미자리, 도박, 이 모든 틀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새로운 시스템이 뭔가? 교회는 세상과 다른 시스템입니다. 교회 안에 전문성 있는 역할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70인 장로가 나와요. 이름 없이 섬기는 직분입니다. 대표적인 직분인데 이름이 없어요. 신약의 주님이 70인 제자를 불렀는데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대표하는 70인 이름 없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분이에요.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보니까요, 귀한 중직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화단을 갖다가 깨끗하게 또 하시는 거, 이름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중직자입니다. 그게 복음 안에서 새로운 시스템이고 교회는 다른 시스템이에요. 12지파 세웠다, 이스라엘 대표하는 선택된 직분이에요. 장로로 우리가 임직받았다, 선택된 직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한 지파 한 지교에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청년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와 번제물 드리게 하라. 미래 지도자들이 언약을 확실하게 체험해요. 거기에 중직자 없겠습니까? 있어요. 70인 장로가 있는데도 모세는 하나님은 청년들을 보내가지고 해라. 청년들 보내가지고 그 피언약을 체험하게 해라 하면서 그걸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고 피를 뿌려라. 그리고 먹고 마셨다. 하나님 앞에서 원내스된 공동체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상황 시대에 맞는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는데, 모든 현장에 조용하게 이름 없이 섬기는 중직자 시스템들이 일어나야 돼요. 말없이 조용하게 섬기는 그러한 중직자가 교회를 든든히 세웁니다. 말씀 흐름을 전달하는 시스템, 이게 뭔가? 70인 장로는 또 그러면서 12지파 족장들은 말씀을 흘러내리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야 돼요. 복음 공동체 시스템, 임마누엘, 위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원내서 되는 시스템, 그런 교회라야 든든하게 지금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광야길 가는데 날마다 새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새 은혜를. 세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의 갱신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갱신하느냐? 그릇 갱신. 저는
은혜교회를 다니면서 늘 제가 부족한 경우가 내 그릇이 적구나, 내 그릇이 적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릇을 키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큰 나라 두 곳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당하게 하셨어요. 먼저는 중국,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브라질 엄청나게 큽니다. 둘 다 5개 안에 들 만한 땅덩어리와 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릇 갱신하셔야 돼요. 이처럼 두 큰 나라를 담당하게 했다. 하나님이 우리 은혜교회에 장자의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두 나라 큰 나라를 맡겼느냐? 장자의 복을 주신 거예요. 장자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은혜교회에 장자의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장자의 복을 받아야 돼요. 장자의 복. 똑같은 복이지만은 갑절의 복을 받아요. 시대 보고 갱신해야 됩니다. 문 닫는 시대예요. 교회가 문 닫는 시대고 교회당이 팔려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세계를 살리는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로 갱신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교회가 문 닫는구나. 그런데 복음 가진 교회는 현장을 살리고, 복음 가진 교회는 시대를 살리고, 복음 가진 교회는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다. 그거를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의 갱신입니다. 인생의 해답은 오직 그도 외에 없는 복음 운동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우리가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어요? 썩은 예수를 믿어요. 예수도 믿는데 궁합보로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터보로 당긴다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래요. 예수 믿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탐나니까 전도 선교 방향 맞춰가지고 감옥에 앉아가지고 바깥의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또 모든 염려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데 우리는 체질이 육신적인 체질이 돼가지고 만날 육신적인 거.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하셨습니다. 누림의 갱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찾아내고 그리스도를 누리기만 하면 돼요. 충분하다, 모든 것이다, 완전하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본 갱신입니다. 다시 다락방 시작해야 돼요. 요즘 다락방 실종 시대. 다락방에서 다락방이 실종됐다니까요. 이번 부산 집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다락방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자. 미션홈 새롭게 시작하자. 기본을 다시 회복하자. 지교회를 다시 하자. 지교 안에 다락방 이 모든 것이 다 되게 하자.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잡길 바랍니다. 우리 집이 다락방 현장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해요. 왜 은혜교를 이곳에 세웠느냐? 이 지산동 지역에는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여기에 세운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그 응답으로 시작해가지고 지역 복음만, 민족 복음만, 세계 복음만 하는데 하나님이 장자의 축복을 주셨구나. 장자? 기본 갱신. 그래서 그릇 갱신하고 시대 보고 갱신하고 오직의 갱신, 누림의 갱신, 기본 갱신. 저는 메시지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교회 주시는 복이 너무나도 큰데 사단에게 쏘가가지고 우리는 요마탄 그릇 들고 여기에 채워 돌랐고 오늘 또 하나님은 은혜교회를 향해서 하실 일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인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400년 만에 한 민족을 이루고가 나왔어요. 우리 교회 이제 몇 년 됐습니까? 요즘은요 1년이 10년, 옛날 10년, 100년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앞으로 40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게 쓰임 받을까, 이게 기대가 되는 거죠. 그거를 보면서
400년 지났는데 아브라함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한 민족이 돼가지고 제사장 나라로 됐는데, 하나님은 우리 은혜교회를 40년 후에는 굉장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뭐 준비해야 돼요? 인재를 준비해야 돼요. 오늘 또 보면 70인 장로가 나왔고, 오늘 또 보면은 12지파 족장들이 나왔고, 오늘 또 보면 청년들이 나왔는데, 의사 누가 복음 가진 엘리트 지도자 준비해야 되고요, 무너진 자 살리는 오네시모 운동이 나와야 되고요, 디모데 아볼로 같은 목회자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좀 집에 똑똑한 인물이 있다, RTS 보내고 RU 보내시길 바랍니다. 한국에 보면 이상하게 똑똑한 인물은 딴 데 보내려고 그러고요, 하나님이 하도 화가 나가지고 좀 모자라는 사람들을 한국교회 전부 지도자 만들어놨어요. 너희들 봐라, 내가 사용하면 이렇게 된다. 폐병 걸린 사람들 전부 하나님이 사용해가지고 큰 교회 만들어. 그러니까 한때 뭐라 그러니까, 이야, 큰 목회 하려고 하면 폐병 걸려야 되네, 이런 소리가 나오죠. 앞으로는 하나님이 큰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똑똑한 인물 나오면은 RTS 보내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RU 보내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볼로, 디모데 같은 인물, 사무엘 같은 인물, 조용히 교회 섬기는 성공한 70인 중직자를 이제는 준비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 다른 말 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게 섬기고, 그러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중직자, 오바다, 누가, 브리스길라, 가이오, 우리 청년들을 인턴십으로 힘있는 미래 지도자로 길러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데리고 어디에요? 서로 번제 화목제 잡는데 피언약을 보게 해라. 피언약을. 올 올해는 청년들을 인턴십 해가지고 힘있는 미래 지도자로 길러야 돼요. 여호수아, 다윗, 엘리사 같은 이런 인물들로 길러내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현장을 보면서 시내산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400년 만에 이런 결실을 가져오고, 그러면서 제사장 나라가 됐는데 자칫 잘못하면 중요한 것 놓치면 큰일 난다는 걸 알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 운동하게 했는데 138 가지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귀한 중직자들, 또 귀한 렘넌트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피언약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시작이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시작해서 오늘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오늘 한국교회의 중직자들에게 있는 이 문제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시스템과 새로운 갱신의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WRC에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새로운 시스템이 세워지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